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8월 헌금 내역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만 8,027원이 이번에 헌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는 수혜 특별 헌금은 2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만 원을 제외한 헌금입니다. 헌금 원숭이에 25만 원,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25만 원,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10만 원, 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 살림에 10만 원, 인도네시아 김상수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대학 청년에게 20만 원, 청년 소상공인에게 10만 원, 목회자 사례비 45만 원 했고요. 우리 카메라 방송 나중에 이렇게 고장 나거나 또 새로 구입할 것을 필요해서 예비비로 7만 8,027원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도끼로는 8월 헌금에서 35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특별헌금 2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20만 원 해서 총 55만 원을 수혜 및 돕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설교 전에 주몽사회복지관과 결식아동기관을 통해서 수혜민을 도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변동사항이 조금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주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충분히 그 금액이 모였다고 해서 저희가 기부한 것을 다른 곳에 써도 되는지 아니면 환불을 받으실 건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결식아동기관에서는 결식아동기관의 어떤 가정들은 아직도 그 수혜 돕는 곳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주몽사회복지관에서 했던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결식아동기관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기관에 총 55만 원을 수혜를 돕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부터 성경 공부가 다시 개강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할 것이고요. 회비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8시입니다. 오후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오후에 줌 반도 이렇게 링크를 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녹음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녹음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더 이렇게 와닿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듣고 싶은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녹음한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에 관한 광고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개인 경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두 번은 아침 묵상이 없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게 대상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무엇이 되었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진짜 상황과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조금 앞니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예전에 박준영이라는 개그맨 있죠. 이 갈갈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개콘 무대에서 그 했던 유행어가 뭡니까? 물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앞니로 물을 가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앞니가 나온 사람들은 다 물을 갈 줄 아는 걸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장난으로 저에게 야 너도 가능하지 않냐? 한번 갈아보면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건네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가 다 나왔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제 세대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지역 감정이 매우 심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강한 선입견,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 향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 같이 거래하면 안 될 사람, 같이 일하면 안 될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이미 선입견이 생겨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입견은 작게 또는 크게 그 실제 모습을, 실제 상황을 왜곡시켜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로 많이 듣고 기독교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많이 보게 된 본문입니다. 소돔의 심판 사건이죠. 소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소돔으로부터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뒤를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봤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은 어떻게 연출되지요? 심판이 일어났거나 심판이 일어나려고 할 때 롯의 아내가 이렇게 막 뛰다가 어떻습니까? 막 뛰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수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과 영화들도 이 롯의 아내가 막 뛰다가 뒤를 보다가 도망가는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연출되죠. 뛰어가는 도망 도중에 소금 기둥.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도망 나오는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5절을 보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롯이 계속 지체를 하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손을 잡고서 소돔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동틀 때, 즉 아직 해가 돋기 전에, 해가 막 뜨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고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빨리 산까지 도망가라라고, 그래서 재앙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롯이 저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가는 도중에 재앙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가까운 저쪽에 가까운 소알성이 있는데 저기에 피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천사는 이를 허락하고 도망하여 소알성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뜨기 직전에, 즉 동틀 때에 소돔으로부터 천사에 의해서 나와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뛰면서 도망하다가 소알성에 도착하자마자 해가 돋은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알성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소알성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의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덮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사건의 전개를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즉 도망 나오는 중간에, 소알성으로 가는 중간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알성에 도착한 후에, 피신한 후에 소알성에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만약 그녀가 도망가는 중간에 뒤를 돌아보았다면 인간적으로 이해해 볼 만합니다. 왜 이해해 볼 만할까요? 사람은요, 무언가로부터 도망갈 때 고개를 돌려서 그 대상을 보기 마련이죠. 만약에 사나운 개가 쫓아온다면, 내가 도망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개라는 대상과 내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뒤돌아 본다는 것이죠. 그녀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소돔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거리를 두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 뒤를 보았다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중간에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망가는 중간도 아니고 이미 소알성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왜 그녀는 굳이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미 소알성에 도착했는데 왜 그녀는 굳이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에 대한 미련, 소돔에 대한 동정 때문에 그녀는 뒤를 돌아본 것이죠. 이미 심판이 내려서 유황과 불로 인해서 불구덩이가 되었는데, 폐허가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이전의 소돔이 아닌데, 심지어 소돔을 나오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소돔에서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협했었습니다. 큰 위협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돔을 동경하며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녀는 소돔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불구덩이가 되었는데도 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을까요? 소돔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1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요, 각자의 재산과 가축이 많아지니까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찢어지기로 결정을 했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취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10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선택한 겁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고대 사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번 애굽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풍요와 번영을 눈으로 보았던 거죠. 한번 맛봤던 겁니다. 눈이 희둥그레 져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굽과 같은 소돔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에게나 그의 가족에게는 소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작은 애굽, 축소판 애굽, 제2의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동경하며 뒤를 돌아보았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롯의 아내가 이미 소돔으로부터 나왔지만, 소돔은 심판을 받았지만, 소돔을 동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미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애굽은 열재앙과 홍해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동경했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 3절과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토록 애굽으로부터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선 그렇게 신음하고 부르짖고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시니까 그 위로부터는 계속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이 환 애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이죠. 소돔으로부터 그토록 위협을 당하고선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그 이후로 소돔을 동경했던 롯의 아내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롯의 아내 사건이 출애굽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롯의 아내 사건은 출애굽의 애굽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1장 5절은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너무너무 그립다.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온종일 밤낮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성경은요.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라고 합니다. 1호멜이요 약 220리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게 모은 자가 어느 정도 모았다는 겁니까?
2200리터를 모았던 겁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이 모은 것이 2200리터인데 온 가족이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만 리터는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족은요 다세대였기 때문에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몇만 리터가 됐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정말 미친 듯이 모은 겁니다. 이 양은요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지고 이동하기도 힘든 양입니다. 먹다가 썩을 양입니다. 고기를 말려서 먹는다 해도 말리다가요 시간 다 보냅니다. 한 사람이 모은 것만 해도 2200리터인데 온 가족이 모았다 생각해 보세요. 몇만 리터는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이요 무엇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적어도 2200리터를 모았던 그 지역을, 그래서 심판받았던 그 지역을 탐욕이 넘쳐났기 때문에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엎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위 아래가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번영이 멸망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풍요가 소멸로 이렇게 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엎어 뒤집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엎어졌다는 것, 뒤집어졌다는 것은 위가 아래로 엎어졌다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뭡니까? 아래가 위로 뒤집어졌다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엎어졌다는 것은, 뒤집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죽음이 생명으로 엎어졌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엎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엎음을 당한 존재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을 엎어서 온전히 뒤집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집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기둥이 된 것입니다. 소돔기둥이 되어서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비가 와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요와 번영과 그것을 쫓아 살며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탐욕에 빠진 사람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때요, 한국교회에서 성지순례가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성지순례를 다 갔죠. 유행을 떠나서 남발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소양이 없는 분들이 가이드를 하시면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어떤 기둥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자리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가이드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와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가 어디의 자리인지 역사적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소금 기둥 자리입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진 것도 우리의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롯의 아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은 없을까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동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쥐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특정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존재이죠. 즉 옛사람은 엎어지고 즉 새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옛습관, 옛가치관은 전혀 엎어지지 않고 여전히 옛습관, 옛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출소돔했지만 출애굽했지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은 여전히 소돔 속에, 애굽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제2의 애굽, 제2의 소돔을 찾아다니며 그리워하며 수없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출소돔했지만 환소돔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요, 구원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은혜에, 그 구원에, 그 사랑에 합당한 변화는 그리 원치 않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존재들은 변화된 삶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내 존재가 온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 변화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내딛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내려놓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거든요. 이왕 믿는 거 편하게 믿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나도 가지면서 누리면서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뒤돌아보면서 겹겹이 탐욕의 무덤,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없이 뒤를 돌아보는데도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은 것이 신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은 것이 놀라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아내 사건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바벨론 후기에 최종 편집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롯의 아내 사건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가 끝나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자. 바벨론의 풍요와 번영을 동경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오직 약속의 향을 땅에서 전진하며 나아가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이 바벨론 땅을 그리워하지 말고 동경하지 말고 우리는 그녀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말자. 또한 우리가 출바벨론 할 때에 출애굽의 선조들처럼 애굽을 동경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자. 우리의 자리를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의 자리로 만들지 말자.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다가왔겠죠. 이렇게 이 사건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뒤돌아보지 말자. 이 땅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동경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자. 우리 삶의 자리를 소금기둥으로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도록,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가치관이 온전히 엎어지도록 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짐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관과 삶과 모든 생각들이 다 엎어져서 출소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의 아내만 불타던 소돔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소돔을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왜 아브라함은 롯의 아내처럼 소돔을 보았는데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보았다가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롯의 아내가 보았을 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죠. 그런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속에서요,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보았을 때는 나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보았을 때는 샤카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샤카프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위치에서 소돔을 내려다 본 것일 수 있지만
이 단어는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하나처럼 소돔을 동경하고 우러러본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소돔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중보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소돔의 의인이 50명, 아니 45명, 40명, 아니 3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 하나님 10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 소돔을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소돔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에게 소돔은 우러러보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려보는 대상이었고 중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롯의 가족을 그 심판 중에서 살리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을 동경함으로써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탐욕의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샤카프 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다, 사도들에게 헌금했다, 초대교회에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었을 텐데 왜 발 앞에 두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아래가 어디입니까? 바로 발입니다. 이 물질은, 이 풍요는 내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이 풍요를 내 머리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동경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내가 동경하고 내가 우러러보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찾아야 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자 신앙 고백이자 삶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처럼요. 그들이 물질을 바친 사건은 단순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가치관이 온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진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샤카프한 자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또 발 앞에 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분을 숨기고 일부분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발 앞에 둔 척 한 겁니다. 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둔 척을 한 것이죠. 주님만이 내 위에 있는 척, 세상의 흠만 것들을 내 밑에 둔 척, 내려놓은 척, 흉내를 낸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엎어진 삶, 뒤집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그 자리가 바로 소금 기둥의 자리, 탐욕의 무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발 앞에 두는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샤카프한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의 삶 그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삶이 엎어진 척, 변화된 척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요, 점점점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탐욕의 무덤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소금과 같은 것들은, 소돔과 같은 것들은요, 솔직히 흠모할만 합니다. 애국과 같은 것들은요, 솔직히 흠모할만 합니다. 그걸 더 갖고 싶고, 그걸 충분히 누리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1만 원보다 2만 원이 더 적고요. 10만 원보다 20만 원이 좋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내 무릎, 내 허리, 내 가슴, 내 머리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내가 그리고 그것을 우러러보려고 할 때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샤카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발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수많은 죄의 소돔들을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며 동경하고 발 앞에 두는 척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온전히 뒤집어져서 이 땅의 수많은 소돔들을 아브라함처럼 샤카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금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기둥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사시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